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언제 지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시에 기록된 표현이나 어떤 분위기를 보면 분명한 것은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도망치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두 번 정도 크게 도망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첫 번째 사울에게 쫓기는 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 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기는 배신자의 신사가 되었던 거예요. 배신자가 아니라 배신자 때문에 쫓기는 신사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진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뜨거운 감격을 깨달았던 때가 언제냐면, 왕이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라, 막 왕궁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살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도망을 치며 황폐한 땅 가운데 마르고 황폐한 땅을 거닐 때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마르고 황폐한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받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때보다는 때로는 마르고 황폐한 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늘 다윗의 삶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순간 만날 때마다 다윗이 왜 이런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었는가?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마르고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오늘 그 모습,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신 분이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묵상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성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너무나 쉽지 않아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실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찾아보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이런 세상이 됐어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야,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네. 야, 아직도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어? 야, 요즘 같은 세상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로 힘든 세상이 됐어요. 과거에는 교회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면 보증 수표였어요. 야, 교회 장로쯤 되면, 야,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 못 믿어도 이 정도쯤 되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만큼 그것이 우리의 신실함의 보증수표였을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신실한 사람들의 대열에 서게 됐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보석과 같이 그런 존귀한 조로 여김을 받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 어렸을 때 그런 기억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전히 새벽에 그 자리에서 항상 자리도 변하지도 않아.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같은 자세로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던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들을 떠올려 봅니다. 여하튼 여러분, 다윗은 그런 마르고 황폐한 빈들에서 여전히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나의 생명보다 더 낫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인생 돌아보십시오.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논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종종 점심 먹고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 간증들 속에 들어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가 살아온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눈, 코, 입이 달려있는데 잠깐 우리의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한 10초만 막아보십시오. 10초만 숨을 제대로 못 쉬어도 인간은 죽어요. 일주일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잖아요. 목말라 죽는 겁니다. 한 달만 밥을 안 먹어도 굶어 죽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 날씨가 엄청 춥죠. 아침에도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 아내가 막 여자 화장실 뭐가 얼어가지고 변기가 작동을 잘 안 해. 막 뜨거운 물로 막 녹여서 겨우 다 정상화 시켜놨어요. 추우면 추워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겁니다.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숨 못 쉬면 숨이 막힌다고 죽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한결같이 우리를 자식처럼 품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가 겨울 신앙 캠프를 했었습니다. 다 마치고 참석한 사람들이 소감문을 작성해서, 저는 항상 소감문을 제가 과거에 훈련 받을 때도 꼭 그렇게 소감문을 작성해요. 간증을 쓰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2박 3일 동안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소감문을 다 받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을 내서 한 줄 한 줄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막상 그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과연 저 아이가 2박 3일 동안 은혜를 받았을까? 과연 저 아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까 했는데, 아이들이 쓴 소감문 고백을 보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성막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날 그 아이들이 그냥 건성건성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다 소감문에다가 성막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와, 저는 소감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아이들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구나. 다 예배 다 드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의 진짜 명예와 그 이름을 걸고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쫓기는 인생이 되었을 때 얼마든지 그 사막 한가운데서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었고요, 굶어 죽을 수도 있었고요, 그냥 햇볕에 말라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악한 자들이 추격해 오면 추격해 오는 대로 보호하셨고, 맹수가 찾아오면 맹수가 찾아오는 대로 또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내가 살아 호흡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누리는 게 많아서 여태껏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순간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 되신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내가 숨이 붙어 있어서 누워서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병원에 입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도 호흡을 유지한다는 것은 진짜 중환자, 그런 환자들에게 산소 호흡기를 붙여대고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돈도 많이 들어요. 저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통에다가 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숨을 꼴딱꼴딱 하고 있을 때 뭔가 의학적으로 제 코에다가 딱 호흡기를 끼고 있잖아요. 그게 다 돈인 거예요. 생각하는 뭐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그 정도 수준의 돈이 아닌 거예요. 산소 호흡기 하나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아무런 값 없이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데 돈 드십니까? 눈 깜빡깜빡하고 호흡하고 두 다리 멀쩡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돈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와 호흡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오늘 다윗은 본문 2절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마음이 가장 낮아져서 다윗이 엎드리고 있는 그 황폐한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조차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붙드셔서 내가 사막 황폐한 한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내가 숨쉬고 있구나,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셨고 아픔을 주셨고 혹 마르고 황폐한 땅을 가고 계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마르고 황폐한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를 지금 만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시구나.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는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내 삶에 아픔이 없고 내 삶에 고통이 없는 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멀쩡하게 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하나님이 심심해서 가지고 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가 너무나 평안하게 살 때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제가 대안학교 때도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게임을 하고 핸드폰을 막 보고 컴퓨터를 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막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냔 말이야. 왜 그토록 게임 못하게 하고 핸드폰을 절제하게 하고 그 훈련을 시키느냐? 그 시간만큼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니까. 그것을 끊어내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막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술술술술 내 인생 풀려나갈 때 하나님을 떠올리기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마르고 황폐한 곳으로 몰아넣으면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이것들을 누리게 하심으로 내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먼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눴거든요. 히브리 3파 10 이름 뭐였지? 헷갈리네. 10보라가 아니라 뭐였어? 뭐 14라? 이름 뭐예요? 출애굽기 1장 히브리 3파 이름이 뭐였어요? 뭐? 정확해. 시브라? 십브라. 뭘 씹으라? 꼭꼭 씹으라? 십브라. 그 히브리 3파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모세가 탄생합니다. 그 히브리 3파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3파의 가문의 역사도 바뀌고요, 생명의 역사, 지구상의 생명의 역사가 바뀌어요. 애굽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 3파는 애굽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냐? 여호와의 권능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의식했던 거예요.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인생 가운데 손가락만 하나 까딱해도 야, 우리의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가치가 뭐냐면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비록 쫓기는 인생이었고 마르고 황폐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앞에 찾아온 황폐함 앞에 우리가 그것 앞에 굴복하고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을 두려워해서요, 오늘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라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해 오늘도 함께 찬양했죠. 하늘 보자 앞에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이 찬양을 이제 매주 고정으로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설교 전 마지막 고정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는 마지막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만 저만 하루 종일 서 있거든요. 네, 저만 하루 종일 서 있어요.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만 하루 종일 서 있어. 마지막 찬양할 때 이 하늘 보자 이 고백을 드릴 때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이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만족함과 하나님이 주는 만족함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만족함 속에는 무엇을 동반하고 있냐면 허전함을 동반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막 진짜 부어라 마셔라 막 우리 위를 꽉꽉 채우지 않았습니까? 고기와 막 잡채와 맛있는 음식으로 채웠죠. 먹을 때는 와 배부르다, 아 잘 먹었다. 근데 한 두세 시간 지나고 나면 어때요? 또 배가 고파. 또 배가 고파. 이번 명절에 우리 찬이가 그 전날 먹은 게 체해가지고 명절날 당일날 아무것도 못 먹고 하루 종일 금식을 했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쓰리면서 통쾌한지 하루 종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고파서 막 배부르게 먹으면 금방 찾아오는 것이 허전함이에요. 야식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배가 고파서 찾는 게 아니라 분명 저녁을 먹어서, 저도 저녁을 늘 먹지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시간이 11시 12시가 되면 뭔가 허전하네, 야, 라면 하나 끓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은 늘 허전함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만족감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후유증이 따라와. 후유증이 따라와.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로또가 당첨이 돼서 내 통장에 한 100억이 딱 꽂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한가요? 100억은? 하여튼 100억 꽂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만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내 통장에 100억이 꽂혔다고 해서 그냥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막 기쁨을 누리는 거는 잠깐이에요. 저는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불안함. 제가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후속 이야기를 듣고 단 한 사람도 잘된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뭐 살인 사건이 나던가, 아니면 부부가 이혼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좋았던 형제 우애 관계가 깨지든가, 자살하던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듣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후유증이 남아요. 허전함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은 아무런 후유증 남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문제를 꿰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 거하기는 했지만 다윗의 스토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의 인생이 역전되잖아요. 결국 역전되잖아요. 자신을 쫓았던 사울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뒤집어 엎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우리를 붙드시는데 어떠한 후유증 없이, 어떠한 허전함 없이. 여러분, 내 안에 어떤 허전함이 찾아오고 뭔가 좀 꿀꿀함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점검하시면 돼. 아, 지금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아,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내 안에 허전함이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로 나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것은 늘 제한적이고 잠깐 일시적인 거. 아스피린 효과. 진통제를 먹으면 어때요? 그 순간의 고통은 사라지지만 금방 한두 시간 지나서 또 진통제 먹어야 돼. 또 진통제 먹는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통제 수준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짐을, 마음의 고통을, 마음의 문제를, 상처를 꿰매시는데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어떠한 허전함도 없이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혹 마르고 황폐한 땅을 거닐고 계십니까? 오늘도 다윗이 만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떠한 후유증 없이, 어떠한 상처 없이 꿰매시는 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오늘의 은혜, 어제의 은혜,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보통 얘기할 때 그 간증은 언제적 간증이냐면 10년 전, 20년 전 간증일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받았던 은혜가 아직도 여전히 내 가슴 속에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만났던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그 은혜가 아직도 내 안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처음으로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렸던 시대를, 그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여름 성경학교 갔었을 때예요. 그때 처음으로 수련회라는 것을 가서 목이 새도록 기도해봤던 기억이 그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간증을 여전히 여러분들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주신 은혜가 아직도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채워주셨던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머금고 살아야 돼요.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소강 상태가 되잖아요. 그 은혜의 불씨가 꺼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반드시 죄가 들어와. 그 자리에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와.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심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니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서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억울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 누리도록 주셨는데. 오늘 다윗이 내 영혼이 만족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황폐한 땅에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서조차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악인들을 다 찾아서 멸하셨고, 어느 것 하나, 다윗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다시 역전시키십니다. 그러니까는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이 완전하세요. 어디 하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후유증도 남지 않게, 비록 10년 전, 20년 전 간증일지라도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팩트가 내 안에 남아 있으니 여전히 내가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어. 그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붙드셨어. 그때 그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유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성공합니다. 기도만 할 줄 알아도, 하나님 앞에 찬양만 드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싸매십니다. 다윗은 위기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지은 시편 150편 중에 거의 80-90%를 다윗이 지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지은 배경이 뭐냐? 고통과 아픔과 마르고 황폐함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생각해내서 평생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고백,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의 입술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